십자가 묵상 기도 우리 같이 읽으면서 기도 올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하루 저의 삶을 돌아봅니다. 가정과 일터, 인간관계와 여러 가지 일들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게 하소서. 십자가를 생각하며 죄와 허물을 회개합니다. 저희 부족함이 이웃에게 상처를 주거나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하소서. 십자가의 헌신과 희생을 닮아 십자가의 능력과 희망으로 살게 하소서. 피 흘리시며 죽기까지 우리를 섬기셨던 주님을 본받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 써 주소서. 모든 어려움과 걱정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오늘도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하소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게 하소서. 아멘. 오늘 제목이 사회 변동과 하나님의 손, 이게 오늘 제목입니다. 자, 242페이지 오늘의 말씀 연구 보겠습니다. 사람이 사는 발자국을 역사라고 합니다. 피조 세계 전체가 시간의 흐름을 지나가는 피조 세계 전체의 시간의 흐름이 지나가는 흔적을 자연사라고 하지요. 역사는 사람이 사는 그거를 역사라고 하고, 자연사는 피조 세계 전체가 지나가는 흔적을 자연사라고 합니다. 그 톤을 너무 높이 올리지 마시고 조금 빼고 좀 자연스럽게 음향을 좀 조정해 주시면 좋겠네요. 피조 세계 전체든 그 가운데 있는 사람이든 존재하는 모든 것은 시간의 흐름 가운데 있습니다. 시간이 가면서 모든 것은 마지막을 향하여 가까워집니다. 하나님은 역사와 자연사 전체를 주관하고 섭리하는 주권자이십니다. 마지막과 관련된 두 가지, 곧 최종 지점, 최종 시점에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지점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복을 누리는 천국과 또 영원한 형벌을 받는 지옥입니다. 그러나 시점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때는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십니다. 자, 마가복음 13장 32절 33절 제가 기록해 놨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죠.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역사 진행의 시간의 종점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 아무리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라 그래도 재림의 시점을 계산한다 그러면 아유, 저 목사님도 잘못되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중에 혹시라도 제가 그러거든, 아이고 지 목사 저 양반도 잘못되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자들이 사람한테 매이면 안 되고 말씀에 매여야 돼요. 말씀에. 그래서 말씀 중에서 해석이 필요한 것도 있긴 있어요. 하지만 성경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해석의 문제가 아닙니다. 명백하게 나와 있으니까. 여기 마가복음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성경 여러 곳에 나와요. 그래서 언제 재림한다 이렇게 계산하면 그거는 벌써 잘못 나간 거예요. 근데 하긴 이런 얘기해도 이게 그쪽으로 미혹될 때는 사실은 소용이 없습니다. 없긴 해요. 왜냐하면 말씀에 대한 훈련이 계속 명백한 사람은 괜찮은데 말씀에 대한 훈련이 약한 사람은 한번 미혹되면 그냥 다 빠집니다. 그러니까 말씀 묵상을 계속하는 게 중요하다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말씀이 절대 기준이다. 이거는 지속적으로 훈련이 돼야 돼요. 근데 말씀에 대한 훈련이 안 되어 있는 사람 미혹되다 보면 그냥 쑥 이렇게 돼요. 그거는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들 중에서 어떤 그냥 거기에 무슨 집회에 참석해서 그냥 휙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훈련이 잘 안 되면 그러면 목사도 다 마찬가지예요. 어쨌든 재림,
종말의 시점 계산한다. 그러면 그거는 비성경적이에요. 자, 그 다음에요. 역사가 흐르면서 사람 사는 사회가 변동합니다. 사회 변동은 개인을 비롯해서 사회 집단과 국가 또는 광범위한 지역을 포괄하는 문화권이나 생활권에 영향을 미칩니다. 사회 변동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발생하고 전개됩니다. 무역, 전쟁, 전염병, 기후, 출산이나 사망, 이주 등에 따른 인구 변동, 식량 생산, 기술의 발전 등등. 사회 변동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들은 실로 아주 다양합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사회 변동의 요소들을 다 섭리하시면서 당신의 뜻을 펼쳐갑니다. 근데 사람의 시야는 좁아서 모든 요소를 다 관찰할 수 없고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또 그 모든 요소들 사이에 인과관계를 결코 다 계산할 수 없습니다. 신앙인은 사회 변동 속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묵상해야 합니다. 내가 현재 겪고 있는 사회적 변화에 하나님의 어떤 뜻이 담겨 있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지식과 경험으로서 관찰하고 분석하고 해석해야 하며 사람의 능력을 넘어서는 것에 대해서는 기도하며 섭리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제가 지금 여기에 그러니까 첫째는요. 내가 가진 지식, 이거는 신앙적, 영적 지식, 또 신앙적 경험 이런 거를 총동원해서 지금 우리 사회가 변하고 또는 요즘의 세상에서 일어나는 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관찰하고 분석하고 해석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못하는 건 어떡하겠어요? 내가 도무지 알지 못하는 거 할 수 없지요. 그냥 바로 천국까지 않으려면 견뎌야지 어떡하겠어요. 그죠? 세상살이도 똑같아요. 이건 신앙적 원리인데 세상살이도 사람은 최선을 다하잖아요. 신앙을 떠나서도. 그런데 안 되는 건 어떻게 해요? 견뎌야지 어떡하겠어요. 어려운 일도 견디고. 그러니까 구조는 비슷해요. 근데 신앙인은 신앙적인 시야로 내가 배운 신앙으로 내가 경험한 신앙으로 신앙의 눈으로 봐야 돼요. 그리고 내가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런데도 이해 못하는 게 있어요. 참 신앙이 좋고 진짜 훌륭하신데 그분 가정의 삶에 어려운 일이 일어나는 것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저렇게 못되게 사는데 어떻게 평지풍파 한번 안 겪고 저렇게 잘 사나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근데 우린 다 몰라요. 근데 그런 거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우린 그렇게 믿고 걸어가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분명하게 확신해야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입니다. 자, 제가 몇 가지 써놨죠. 첫째, 전능하신 하나님은 피조세계를 창조하셨고 현실적인 역사와 사회 변동 가운데서 계속해서 세계 전체를 섭리하시며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 두 번째, 하나님이 당신을 믿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며 좋은 것을 주신다. 세 번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에 동참하여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역자들이다. 우리 이제 이사야서 말씀 보겠는데요. 그 말씀 보기 전에 잠깐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한국 사회, 우리가 지금 한국 땅에 살아가니까요. 우리나라에서 여러 가지 이제 변동, 변화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국가적인 큰 변동이 여러분 개인의 삶에 어떻게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그런 거 좀 있나요? 국가적인 큰 정책의 결정이 여러분 개인의 삶에 연결된다든지 영향을 끼친다든지 그런 게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외국에 있는 아이들한테 또는 누구한테 돈을 보내야 되는데 근데 달러 환율이 계속 오른다. 그러면 이제 걱정이 되죠. 그죠? 1달러에 1,500원, 1,500원이 아니죠. 얼마예요? 1,100원, 1,200원, 1,300원 막 올라간다. 그러면 돈 계속 더 많이 들어가니까 이런 것도 한 사회가 전체 환율이 변동하는 게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우리 교회가 이 성전 건축을 시작한 것, 이제 기공을 건축 허가를 이제 내고 시작하려고 했는데 그때에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한 3개월 정도를 더 기다렸어요. 근데 그때에 기반시설 부담금이라는
그 세금이 있었습니다. 어떤 큰 건물을 지으면 그 건물 짓는 것 때문에 그거하고 연관해서 이제 국가에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전체 건축하고 연관해서 35억 5,900만 원이었어요. 근데 그 기반시설 부담금이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되고 나서 그 법안이 그게 여러 가지로 불합리하다. 그래서 그거를 없애려고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한 3개월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없어졌어요. 35억 5,900만 원이 이제 절약이 된 거지요. 그게 100% 절약된 건 아니에요. 한 3개월 기다리면서 자재값 이런 게 또 오른 것도 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뭐 좋게 30억 조금 넘게는 우리가 절약이 됐지요. 한 국가에 법률이 바뀌는 게 우리 교회, 어느 성수동에 있는 한 교회에 영향을 끼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의 삶은 뭐 내 삶 내가 살아가는 거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모든 전 세계하고 다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날씨가 점점 더워지는 것 때문에 어떤 종류의 사업은 접어야 되는 사업도 이제 생길 겁니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 20년, 30년 그 사업 하던 사람들 그거 이제 접고 그래야 될 사람들 많이 생길 것입니다. 기술의 발전이 사람의 삶에 영향을 끼치기도 해요. 필름, 요즘 카메라는 필름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필름이나 사진관 하던 사람들, 사진관 요즘은 거의 잘 안 되죠. 그죠? 뭐 예술 사진 찍는 사람 외에는 뭐 이런저런 사진, 돌사진 이런 거 여전히 찍기도 하지만 말이죠. 그러니까 기술이 발전되면서 필름 없이도 사진 찍을 수 있으니까 필름 산업은 말하자면 이게 문 닫은 데도 많고 독일의 그 아그파 필름이 100몇십 년이 된 아주 전통적인데 거기 문 닫았고 뭐 이제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삶은 전체 내가 사는 세계 여기하고 다 연관이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전체 돌아가는 이 모든 것 그거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섭리하신다. 이게 맞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말로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진짜로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생각하면서 또 그런 시각으로 봐야 된다. 이제 그런 거지요. 우리 교회요. 우리 교회 그 1층에 그 메인 출입구, 주 출입구로 1층에 이렇게 들어오면 왼쪽에 지금 저거 하나 걸려 있어요. 그 뭐 액자 걸려 있는 거 보셨어요? 지난 주간에 걸어놨는데 그 십자가 묵상기도 걸려 있죠. 그게 지난 주간에 그 저도 모르는데 갑자기 그게 걸려 있어요. 우리 교회 사람 아무도 모르는데 어떻게 뭐 누가 우렁각시가 와서 걸어놨는지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농담이죠. 그죠? 예를 들어서 그게 아무도 안 했는데 저절로 걸려 있겠어요? 거기 걸어요. 그죠? 홍성분 권사님 그분이 이제 쓰신 건데 그분이 벌써 전에 거의 뭐 6개월도 1년 다 됐나? 그분이 진작 써서 봉헌했는데 큰 거 지금 목회자실에 이렇게 놔뒀었거든요. 근데 어디 걸 때가 아직 결정이 안 돼서 또 이제 이런저런 거 세팅 좀 되고 그래야 되겠다. 그리고 어디다 걸까 하고 여기도 대보고 저기도 대보고 하다가 거기에 대보고 그게 걸려있는 게 이렇게 보면서 이거 참 홍 권사님 참 글씨 참 멋있게도 썼네. 십자가 묵상 기도문이네. 근데 그거 누가 걸었겠죠. 그죠? 누가 걸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걸려있지. 여러분 전 세계 돌아가는 게 그냥 우연히 돌아간다 그게 아니라 누군가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이명박 장로님이 대통령이 됐어요. 그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뭐 대통령은 뭐 그 다음에 또 누가 되고 대통령은 계속 이어지니까. 근데 명백하게 자기의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도 하고 이런 양반이 대통령이 되셨는데 그게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을까? 한국교회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 그 한국교회 참 좋은 것일까요? 아니면은 그것 때문에 한국교회가 오히려 피해를 봤다 뭐 이럴 수도 있을까요? 아니면 어떤 걸까요? 여기서 그런 얘기 나오면 싸우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어쨌든 뭐 보는 시각에 따라서. 근데 중요한 거 하나는 하여튼 한국교회가 요즘 영 말이 아니올시다. 어쨌든 사회적인 현상으로는 그런 거는 사실이고 근데
장로 되시는 분이 대통령이 됐는데 그분이 참 좀 잘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빛이 났을 텐데 어쨌든 모든 대통령들이 다 임기 끝날 때쯤 해가지고는 뭐 거의 대부분 그렇다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명박 대통령 그분이 대통령 되고 초기에 교계 목회자들 모이는 자체는 초기부터 그랬어요. 아이고 그 장로님이 대통령 되셨다 그래서 한국교회하고 이게 자꾸 이렇게 연결시키면 결국엔 안 좋을 텐데 결국엔 교회에 피가 올 텐데 그러니 저는 초기부터 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게 어떤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까? 어떤 한 교회가요 참 아름답고 분위기가 좋은 교회도 있지만 그러지 못한 교회도 있어요. 안에서 내부적으로 막 다툼이 나고 막 싸움이 나고 이런 교회도 있어요. 근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아유 너희 어떻게 되든지 뭐 난 모른다 뭐 찢어지든 갈라지든 뭐 아니면 알콩달콩하게 살든 내버려 두지는 않으실 거 아니겠어요. 그럼 어느 교회에 막 싸움이 있다 그러면 그 싸움에는 어떤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일까요?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녀를 기르면서 늘 부모가 자녀한테 조언도 하고 잔소리도 하지만 잔소리를 자녀가 다 듣는 건 아닙니다. 어떨 때는 부모 생각에 도무지 해도 안 들으니까 아유 당분간 좀 놔두자 이럴 때도 있어요. 아유 네가 한번 해봐야 그게 안 좋은 걸 알지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온 피조세계를 그분이 섭리하고 가신다. 그분의 어떤 뜻이 있다. 이거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확신해야 된단 말이지요. 이거를 진짜로 확신해야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우주의 주권자이시다. 존재하는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말은 그렇게 하면서 사실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고 믿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 이 사실을 생각해야 돼. 오늘 이 주제가 이제 그런 거예요. 자, 봅시다. 이사야서 45장. 자,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아멘. 고레스는 왕입니다. 바사 제국의 왕이에요. 왕한테 여호와께서 이렇게 항복하게 한다. 네가 전쟁에서 이기게 한다. 성을 점령하게 한다. 그러니까 고레스는 굉장히 축복받은 왕이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으니까. 특별히 기름 부음을 받은 이거는 히브리어로 말하면 메시아, 헬라어로 말하면 그리스도란 뜻이에요. 문자적으로는. 근데 고레스가 메시아 그리스도는 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메시아 그리스도는 예수님을 말하지만 근데 이거를 일반적으로 어떤 직책에 임명되는 사람 그러면 일반적인 명사로 메시아 그리스도가 그런 뜻입니다. 근데 고레스한테 너는 내가 너한테 기름을 부어줬다. 이 정도로 표현했으니까 하나님이 무지무지하게 강력하게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2절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이건 성을 다 점령한다는 얘기예요. 3절 보화 재물을 준다. 그리고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너를 그렇게 전쟁에서 이기게 하는 게 궁극적으로는 여호와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는 거다. 뭐 이런 얘기죠. 역사 얘기를 잠깐 할게요. 이 고레스가요. 본격적으로 왕으로 통치한 게 주전 539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지금 2100년이니까 주전이니까 2600년 전 사람이에요. 그런데 고레스가 주전 539년인데 그거보다 더 좀 뒤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거기에서 한 40년, 5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저를 한번 보시면 제가 그냥 허공에다가 대략 그냥 지도를 그릴게요. 이 위쪽에 아시리아라는 아주 강력한 나라가 아시리아 그리고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쪽에서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남쪽 이쪽에는 애굽이 있어요. 애굽은 전통적으로 강국이죠. 요 사이에 이스라엘이 이제 끼어 있는 거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아시리아가 강력한 나라고 밑에 애굽이 강력한 이쪽에서 이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점점 커지고 있었는데 이 바벨론이 이 아시리아를 드디어 꺾어요. 그런데
이 바벨론, 이 아시리아의 수도가 어디냐면 니느웨라는 게 수도인데 주전 612년에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가 바벨론한테 점령을 당해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이제 이쪽을 다 장악한 거죠. 그리고 612년에서 7년이 흘러요. 그러면 거꾸로니까 605년인데 그때 이 고대 근동 지방에서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전투가 벌어집니다. 남쪽에 애굽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 바벨론하고 갈그미스라는 곳에서 갈그미스 전투가 벌어지는데 거기에서 이 바벨론의 아직 왕은 아니에요. 그 사람이 황태자, 말하자면 뒤 자기 아버지가 왕인데 왕을 이을 사람인데 황태자가 느부갓네살 이 황태자가 바벨론의 군대를 이끌고 애굽을 꺾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은 이제 남쪽에서 더 이상 나오지 못하고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금거놓고 너희들 넘어오지 마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이 이 전체를 다 그냥 말하자면 꽉 패권을 쥐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굽을 꺾고 그리고서 바로 그 다음에 604년이 느부갓네살이 본격적으로 왕으로 통치하는 원년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벨론의 시대가 된 거죠. 이제 그러면서 뒤로 내려오면서 그게 바사라는 나라가 되는데 이게 페르시아입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의 왕이 누구냐면 이게 고레스예요. 그래서 고레스가 본격적으로 이제 통치를 하게 되는데 이 고레스가 통치를 하면서 중요한 칙령을 하나 내립니다. 그게 이제 주전 538년이에요. 그러니까 고대 근동 지방의 국제적인 변화지요. 전통적으로 강하던 애굽이 밑으로 눌리고 그리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이 지역을 전체를 장악하고 그게 이제 바사 페르시아로 이어지면서 근데 페르시아에서 이제 여러 왕들이 있겠죠. 근데 그 중에서 고레스라고 하는 왕. 제가 옛날에 고레스 이름을 해석해 드렸는데 그 중요한 해석을 좀 기억하고 계시나 모르겠네요. 고래의 복수가 고레스다. 그래서 고래도 큰 동물인데 복수니까 얼마나 그게 무시무시하겠어요. 이 고레스라고 하는 이 왕이 주전 538년에 칙령을 내립니다. 이스라엘,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고레스 왕도 이제 그 중심 수도가 바벨론이라는 도시였어요. 포로로 잡혀왔던 이스라엘 사람들 자기 나라로 돌아가도록 칙령을 내려요. 그래서 돌아가서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국제의 역학관계, 국제 힘의 질서가 변동되는데 거기에서 고레스가 말하자면 등장을 하는데 고레스가 하나님을 믿는 왕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방 왕이니까. 근데 고레스의 외교 정책이 뭐냐면 다른 민족을 꺾고 나서 점령하고 나서 이거를 몽땅 다 한 색깔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게 말하자면 바벨론의 정책이었고 그리고 아시리아의 정책이었어요. 그래서 바벨론은 점령하잖아요. 그러면 그쪽의 주요 인물들을 주요 지도자들은 다 바벨론 쪽으로 끌고 왔어요. 포로로. 그러니까 몽땅 다 하나로 만든다. 이런 정책이죠. 이게 이제 일본하고 비슷하고 나치 독일하고 비슷한 거예요. 근데 이 고레스 왕은 그게 아니라 점령한 지역들에 될 수 있으면 충분히 자율권을 줬어요. 너희들이 믿는 신 믿어라. 너희들이 하는 대로 쭉 해라. 그런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 뭐 세금 문제라든지 또는 페르시아의 통치에 복종하는 거라든지 그런 것만 놔두고는 될 수 있으면 자율권을 줬어요. 그러니까 이 고레스가 딱 통치권을 잡은 뒤에 포로로 잡혀온 민족들을 다시 돌려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들어가게 돼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는 그 당시에 그런 고대 근동 지방의 국제 정치 질서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큰 손으로 지금 섭리하고 계시구나 이렇게 본 거예요. 고레스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고레스를 사용하셔서 당신의 거룩한 역사를 이끌고 가신다 이렇게 본 거예요. 자, 이 말이 그런 거예요. 자, 4절 한번 볼까요? 4절 밑줄 쳐놨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아멘. 그러니까
고레스 너는 나를 알지 못했지만 내가 네게 칭호를 주었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왕으로 삼은 거다. 네가 왕 된 거는 내가 다 섭리해서 그렇게 된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고레스를 그렇게 승리하게 하는 거는 누구를 위해서 그랬다고요?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너를 위해서 내가 모든 국제 질서를 지금 이끌고 간다. 이런 얘기예요. 이 이사야서 45장 1절, 2절, 3절, 4절 이 말씀은 저희 집안으로는, 저하고 집사람으로는 목회 초년병 시절에 하나님께서 평생 살아가면서 경제적인 문제를 책임지신다. 이렇게 저희 내외간에 간증이 있는 구절인데, 근데 여러분 이거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하신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 야곱을 위해서 그렇게 섭리하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그게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신약시대에 와서는 그게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부르신 뜻, 그거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지 못했어요. 실패했어요, 어떤 면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새 이스라엘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12제자를 불러, 이스라엘이 12지파니까 그래서 이 제자를 12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 나가는 게 교회인데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 나가는 그 집단, 그 모임을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전부 다 조율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확신이 중요해요. 이 확신이 있어야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신앙 양심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뜻 뭐 그런 건 난 별로 관심 없다. 그렇게 되는 사람은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말하자면 자기 확신이 생기지 않겠지요. 자기 확신이 생기지 않아야 맞아요. 아니,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관심도 없으면서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 그건 착각이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 대해서 성락성결교회가 과연 하나님이 쓰실 것인가. 한국교회가 요즘 저기 참 어려움이 많은데 어떻게 하든 우리 교회 말씀으로 걸어가려고 애쓰고 말씀 삼운동 뭐 그런 얘기도 하면서, 그러면 66권 성경이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거를 붙들고 가면 하나님이 모든 거는 다 어레인지하신다. 우리 국가적으로 또는 전 세계적으로 우리는 우리나라 이거 말고 그 다음에 아시아를 꼭 생각해야 돼. 동아시아를.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남북으로 갈려 있으니까 남북, 그 다음에 중국, 일본, 러시아, 뭐 미국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워낙 강대국이니까 을에 다 연결돼 있고, 이 동아시아 이거를 꼭 생각해야 돼요. 우리 성락성결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동아시아의 구조를 움직이실까요? 네, 움직이실 수 있어요. 저는 그렇다고 봐요. 어느 교회든지 하나님의 뜻을 진지하게 붙들고 걸어가려는 그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동아시아 또는 미국의 외교 정책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사야서 말씀이 그런 거예요.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밑에 누가복음 잠깐 보세요. 누가복음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장면을 얘기하는데, 근데 누가복음 2장 1절에 보면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족하라 하였으니 이 호족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이게 로마 황제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이게 율리어스 시저 그 사람은 아니에요. 그 밑에 옥타비아누스가 나중에 황제가 된 그 사람인데, 어쨌든 로마 황제를 부르는 공식 명칭이 개인 이름이 아니고 로마 황제가 명령을 내렸다. 호정령을. 그리고 구체적으로 구레뇨라는 사람이 시리아 쪽에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은 말하자면 역사적인 사건이 진행되는 그 한가운데서 예수님은 태어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사건은 구체적인 삶의 현실에서 진행된다, 그런 거죠. 자, 뒤에 본문을 제가 하나 더 해놨는데 이 본문을 읽지 않고 제가 쭉 창세기 41장을 적어놨는데, 이거는 뭐냐면 요셉이 감옥 속에서 드디어 나와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장면이에요.
우리 요셉 얘기는 워낙 잘 아니까 요셉이 형들한테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팔렸죠. 노예로. 보디발 가정에 노예로 들어가 있다가 인정받아서 가정 총무까지 됐는데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 애굽 왕의 아주 가까운 측근 두 사람이 감옥에 갇혀요. 그리고 꿈을 꿔요. 요셉이 해몽을 해주고.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돼요. 근데 복직되고 나서 요셉은 새까맣게 까먹어요. 만 2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왕이 꿈을 꾸었는데 도무지 꿈이 이게 길몽 같기도 하고 흉몽 같기도 하고 그래서 신하들한테 다 얘기했는데 몰라요. 모든 점술가들 애굽의 무슨 성직자들 다 불렀는데 꿈을 해몽을 못하는 거예요. 그때 이 술 맡은 관원장이 2년 전에 감옥에 갇혔을 때 그때 내 꿈을 해몽해준 히브리 청년 그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왕한테 아뢰고 그래서 요셉이 애굽 왕 앞에 서게 되고 꿈을 해몽해주고 그리고 총리가 돼요. 요셉에게는 참 아주 드라마틱하죠. 그죠? 아주 드라마틱합니다. 근데 이게 요셉의 개인사란 말이에요. 개인사. 근데 요셉이 개인적으로 그냥 개인의 관점으로 보면 아이고 12아들 중에서 11번째로 태어나가지고 형들한테 되게 미움받고 또 지가 잘난 척도 했죠. 그죠? 철이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노예로 팔리고 뭐 이거 개인적인 일생인데 그래도 외국에 노예로 팔려가지고 성실하게 해서 좀 직위도 올라가고 감옥에 갇혔지만 또 감옥에서 인정받고 그리고 결국에는 입지전적으로 그야말로 총리의 자리까지 올랐다. 뭐 이런 거지요. 뭐 오바마 뭐 이런 사람도 뭐 그렇게 그냥 그 부모가 또 이혼도 하고 뭐 그러면서 뭐 등등 해서 미국의 대통령까지 올랐다. 뭐 또는 그 누구예요? 그 저기 토크쇼 진행하는 오프라 윈프리. 그 사람은 아주 소녀 시절에 성폭행을 당하고 뭐 등등 해서 그런데 드디어 그런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끼치는 인물이 됐다. 요셉이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근데 요셉의 개인사하고 국제적인 이 흐름하고 이게 연결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애굽이라는 큰 나라 그리고 애굽에 내린 무시무시한 7년 동안의 흉년 그게 요셉의 인생하고 다 연관이 돼요. 그 뒤에서 연출자가 누굴까요? 창세기는 그 연출을 하나님이 연출하신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성경 말씀을 믿잖아요. 진리라고. 그러면 이거를 여러분의 삶에 한번 대보시라고요.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연출하신다고 볼 수 있을까요? 요셉처럼? 하신다고 보는 게 신앙 고백이죠. 예수 왜 믿나요? 뭐 그냥 교회 와서 막 여전도회 남전도회 뭐 또 이런저런 성경 공부도 하고 근데 하나님이 연출하신다. 요셉처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는 하나님이 오늘날도 그처럼 하신다. 그거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제 삶을 연출하시는 거예요. 그 연출 중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근데 다 알지는 못해요. 요셉도 다 알지 못했잖아요. 어떨 때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런저런 일을 할 때 독하게 밀어붙이면 그건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거예요. 언제나 여유, 여지가 있어야 돼요. 그 여지는 뭐냐면 나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을 거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거다. 요셉의 삶이 중간중간에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그렇지만 요셉은 하나님의 무슨 섭리가 있을 거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연출해 가신다. 그리고 여러분 개인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국가 전체를 움직이실 수도 있어요. 요셉 그렇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내가 꽉 붙들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좋은 사람일수록 고집이 세지 않습니다. 신앙이 성숙할수록 자기 고집은 점점 이제 적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좀 부드러워지지요. 자존심이 세다. 이건 아직 신앙이 성숙하지 않다는 걸 말해요. 하나님께서 뭔가 섭리가 있으시다. 그거를 믿으니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순종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이다. 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여러 사람이 있어요. 그 중에 누가 진지하게 기도한다. 그러면 그 집안의 영적 가장은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중심으로 그 집안 전체를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중심입니다.
이 세상의 영적인 중심은 뭘까요? 그게 66권 성경이에요. 하나님이 당신 뜻을 보여주셨으니까. 성경 말씀 쥐는 사람은 전 세계 인류 역사, 전 세계 모든 존재하는 것의 중심에 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연출하실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면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막 그냥 심장이 터질 정도로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지금도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막 드는데, 어떨 때는 말씀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을 하면 막 대통령 어떤 사람이든지 이런 말씀을 중심으로 걸어가는 사람보다 더 영광스러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냥 각기 직업, 직장, 또 사시는 환경, 여건 이게 다 달라도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붙잡고 있는 한 여러분이 역사의 중심이에요. 우리 교회가 역사의 중심이에요. 교회 규모가 꼭 크다고 역사의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회 변동, 세계 변동 또는 국가적인 모든 변동, 여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 이런 거죠. 이런 걸 확신하는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들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내 삶에서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또는 아직까지 알지 못하는 이게 왜 이렇게 될까? 거기에 대해서 늘 이런 질문을 또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 일에 어떤 뜻이 있나요? 주님의 뜻을 제가 보게 하옵소서, 알게 하옵소서. 또는 아직 알 수 있는 제 성숙이 안 됐다면 하나님 몰라도 좋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제 믿음을 더 크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성락성결교회랑 연관해서 하나님, 우리 성락성결교회 말씀 사문동 어떻게 하든지 주님 말씀으로 걸어가려고 하는데 우리 교회를 오늘날의 온 세계 주님의 사역을 위한 도구로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 한음성으로 기도하지요.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 안에 거룩한 영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총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개인의 인생 또는 가족의 인생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섭리와 은총이 있는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고 어떨 때는 우리의 시야에 다 들어오지 않을 때가 많지만 그러나 그럴 때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시는 아버지의 거룩한 섭리의 손길, 하나님의 손을 저희가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믿음을 더 크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귀한 분들을 축복하시고 이분들의 가정생활, 자녀 양육, 후손들 또는 경제생활, 건강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묵상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공동체를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져가는 것 저희가 믿습니다. 아버지 함께 하옵소서. 아버지 축복하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기를 주님이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오 주님,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제자반 훈련받는 모든 분들 개인과 가정, 가문 그렇게 복을 주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 때문에 우리가 있는 사회 그 모임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시야가 하나님께서 전체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전체와 비교해 볼 때 작다는 것을 겸허하게 인정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이 세계에 돌아가고 내 삶 돌아가는 전체가 다가 아닌 것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고 이해되고 그리고 아는 것 그 밖에도 무수한 하나님의 섭리적인 손길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섭리의 손길에 맡기고 평안하게 하시고 서둘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런 표현에 담긴 뜻도 그런 것인 줄 지금 새삼스럽게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걸어가는 삶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생활을 묵상하는 이 두 가지 묵상이 필요한 이유도
이런 것인가 다시 한번 또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귀한 분들 개인과 가정 가문을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축복하옵소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국가적인 정책, 동아시아의 상황, 미국이나 또는 중국의 무시무시한 부상, 일본의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라든지 모든 것 하나님의 궁극적인 섭리 아래 다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런 그리스도인 또는 가정, 가문 또는 교회 공동체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온 세계를 이끌어 가시는 것 저희가 믿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이 어느 모임에 가면 그 모임은 그 그리스도인 때문에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진실하게 주의 말씀을 붙잡고 가면 그 교회 때문에 그 지역이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개인, 가정, 가문 다 그런 복의 근원이 되는 가정, 가문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